그래서 우리가 용서의 여정과 길을 얼마나 걷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삶의 기본에 속합니다. 기본. 수학으로 말하면 사칙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을 갖추지 못한 다음에는 수학은 결코 진보하지 못하고 진전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용서의 문제를 매듭짓지 않고는, 물론 매듭짓는다는 게 100% 자유로워지고 용섭게 되어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삶을 살아나가면서 계속하여 용서해야 될 문제 속에 우리는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요, 요게 화살이라고 생각해서, 화살, 상대방이 화살이 이렇게 날아와요. 화살이에요. 이게 상대방 화살을 쏴요. 그러면 말을 통해 화살도 쏘고, 그래서 내가 딱 맞아요. 꽂히면 피가 흐를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화살을 쏠 때 되면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들은 그냥 맞죠. 그런 게 아니고 방패를 들겠죠. 아니면 어머물, 은폐물에 숨든지. 화살을 누가 날리면 쏴라. 그리고 맞아가지고 피를 뚝뚝뚝 끌리진 않겠죠. 그러면 상대방이나 내가 함께 대화하거나 함께 사는 사람들이 어찌됐든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마귀의 통로가 돼가지고 나한테 화살을 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화살을 쏠 때 화살을 방어해요. 그 다음에 화살이 이제 방패에 맞고 뚝 떨어지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야기하죠. 그러지 말아라. 경고한다. 하지만 용서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안 맞았는데. 아니, 누가 돌멩이를 던졌는데 내가 샥 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맞을 뻔했잖아. 또 그래봐. 용서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안 다쳤으니까. 근데 짱돌을 누가 던졌는데 머리에 맞아가지고 피가 터졌어요. 머리가 터졌어요. 그러면 용서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화살을 맞았어요. 피가 뚝뚝 떨어지고 아파요. 용서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용서가 어려운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변태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화살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지금도 아픈데 어떻게 쉽냐 그 말이에요. 아픈데. 그래서 어떤 일을 겪을 때에 그걸 방비를 미리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6장의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어요. 전신갑주. 옛날에 중세시대에 서양 같은 데는 기사들이 있었어요. 기사들, 나이트라고 하는 기사들이 있었어요. 기사들은 사실 전쟁에서 탱크와 같은 일을 했어요. 탱크나 장갑차 같은 일을 했어요. 일단은 말이 필요하고, 말에다가 마갑을 씌우고, 마갑이라는 것은 화살을 맞아도 말이 안 쓰러지고 안 죽도록 방비를 하고요. 사람 자체도 굉장한 몸의 훈련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큰 무게를 짊어질 수 있도록 훈련한 다음에 몸에다가 갑옷을 입어요. 그래서 칼로 찔러도 안 죽어요. 왜냐하면 갑옷을 뚫고 들어오지를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주로 썼던 무기가 메이스예요. 메이스가 뭐냐 그러면 쇳덩어리를 달아가지고 돌려가지고 이걸로 때려야지, 많이 때려야지 죽어요. 방패가 튼튼하고 갑옷이 튼튼하고, 그래서 기사를 양성하는 데는 큰 돈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갑옷을 다 구비해 줘야 돼. 그래서 높은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이런 과거에 서양에 있어서 귀족 문화, 이런 사람들이 기사를 키우는 데는 큰 돈이 들어갔어요. 자기의 명예와 명성이기도 하고. 기사들은 훈련한 다음에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칼을 들어요. 그래서 어지간히 화살을 맞아도 다 무장이 돼 있기 때문에 끄떡이 없어요. 그래서 보병 때로는 100명하고 붙여놔도 기사 한 명이 체력만 있으면 기사 한 명이 이겨요. 말 장비 갖추고 그다음에 랜스 들고 달려가서 차지 그냥 확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특별하게 나중에 이제 그런 기사들과 싸우는 전략 전술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아주 탱크처럼 밀고 나가는,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파워를 가졌어요. 그것처럼 내가 무장이 돼 있으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용서가 어려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알 수 있어요. 심하게 맞았구나.
말하자면 자기를 잘 대줬구나. 예외적으로 불가피하게 방비하고 피하고 막으려 해도 막지 못하는 상황과 일은 있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은 좀 드뭅니다. 내적 치유나 상처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용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느냐 하는 것이. 근데 사람들은 용서하기를 싫어합니다. 상대방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나는 옳고 의롭다 하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해요. 이것이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과거에 용서에 대한 말씀과 설교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물론 요즘에 들어와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안 전한 지가 좀 1년이 좀 넘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근데 용서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앞에 전제 수식어는 무엇이든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라는 게 있어요. 땅에서 너가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여버린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땅에서 풀어놓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원한으로 묶어버리고 미움과 증오심으로 묶어버린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가로막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들어오지 못해요. 내가 화살을 여러 발을 맞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삶 속에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여러분이 화살을 5발 맞고 피가 뚝뚝 떨어지면서 길을 걸어가면 화살대가 이만큼 나왔겠죠? 한 3분의 1은 몸에 박혀 들어가고 걸을 때마다 아파요, 안 아파요? 화살이 막 움직이고 출렁거리죠? 물론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잘 못 입는 분들은 비계를 많이 장만하셔가지고 이렇게 비계에 화살이 꽂히면 덜 아프셔요. 근데 살을 준비를 잘 못하신 분들은 좀 문제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살을 좀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비계 두께를 막 이렇게 두껍게 놓으시면 화살이 좀 박혀도 피가 나오질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 몸을 그냥 방패로 만들어 버리시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시거나 방패로 방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화살이 꽂혀가지고 걸을 때마다 흔들흔들해서 피가 뚝뚝 떨어진 상태에서는 그래서 용서의 여정을 걷지 않는 사람은 아무 데서나 상처받아요. 여러분이 화살을 5발을 몸에 꽂고 난 다음에 10,000원 버스를 타보세요. 10,000원 버스는 10,000원을 내고 타시는 버스입니다. 10,000원을 탁 내고 타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물밀듯이 버스에 들어와 주셔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밀어주시죠. 밀고 건드리고 부딪히고. 근데 문제는 화살이 5발이 툭 튀어나와 있어요, 몸에서. 그러면 화살을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건들지요. 이게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은 변태세요. 사실. 왜냐 그러면 화살을 처리해서 치유가 안 된 상태니까 상처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나 쉽죠. 변태죠. 자기의 어떤 고통과 아픔을 즐기는 쾌락주의자인 것 같아요. 변태적 쾌락주의자. 그런 사람을 메도키스트입니다. 그런가요? 맞으면 그냥 상쾌하다고 더 때려달라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꽂힌 화살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니 화살이 5발 맞아가지고 아파 죽겠는데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신이 없죠. 여러분이 치통이 있어가지고 막 이가 애려 죽겠는데 애가 밥 달라 그래요. 밥 줄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한쪽은 이미 아픈데 마음이 쏠려 있어요. 이게 정신이 없어요. 이빨이 애려 죽겠는데 차 운전해요. 그러면 누가 끼어들었어요. 열이 더 받아요? 덜 받아요? 훨씬 많이 받죠. 왜?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나는 병원에 빨리 가야 되고 이빨은 내려 죽겠는데 저놈이 끼어들어서 그냥 열받게 안 해.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계속 받아요. 이건 필연적인 것입니다. 제가 상식적인 지금 비유와 예화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화살이 꽂혀가지고 있는 사람은 화살을 누가 안 쏴주고 근처에서 내 몸만 건드려도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화살이 전방에 5발이 꽂혀 있어요. 여러분이 와요.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안아줬어요. 그러니까 화살에 더 깊이 박히죠.
아들아, 딸아, 앉지 말아라. 가까이 오지 말아라. 아빠를 사랑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빠가 화살에 맞았다는 걸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치유되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치유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용서인데, 하나님이 푸는 게 아니고 누가 풀어야 돼요? 내가 풀어야 돼. 내가 풀어야 되는 거지. 내가 땅에서 메인 걸 내가 풀어야지. 내가 묶어놓고 하나님한테 풀어달라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못 받고 사는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서 묶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알 수 있어요. 상처를 잘 받는다는 거. 아무 말에나 묵상이 잘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듣고 상처받아가지고 저녁 내내 그걸 곱씹어요. 왜? 화살이 꽂힌 상태에서는 건드려도 아프거든요. 찔러도 아프거든요. 그 화살 중에 하나는 뭐 열등감 같은 것도 그렇지. 열등감도 이미 화살이 많이 박혔다는 거예요. 뭐 건드리면 고통을 받지요. 뭐 학력 가지고 배운 건 못 배운 것 가지고 그러면 누가 못 배운 한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한 10년간 기도했어요. 내가 못 배운 한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주님께로부터 감동이 왔어요. 정확한 음성이다 어쩌다 말하기는 좀 그러지만 나도 초등학교 못 나왔다. 주님께서 나도 초등학교는 다녀본 적이 없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주님 학벌이 대졸 아니세요? 나는 초등학교 문턱에도 못 갔다. 너는 초등학교 중퇴라도 했지 않느냐. 그 먹물 좀 먹었지 않느냐. 근데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그러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계셨던 그곳은 그런 학벌이나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땅이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분은 그걸 들으면서 이제 자유함이 찾아왔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뽑혀져서 치유되려고 그러는데 또 누가 학력이 좋아서 열등감을 줄 때는 뽑으려다가 그냥 에이 모르게 다시 주셔버려요. 아이고 안 뽑을란다 그냥 아싸리. 그리고 열등감 속에 계속 파묻혀 들어가요. 그래 놓고 이제 누구를 탓합니까? 상대방을 탓해요. 상대방을 탓해요. 물론 상대방이 화살을 쏜 건 사실이에요. 근데 맞은 변태는 어쩌라고? 전신갑주는 무료로 구해서 입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 주님을 통해 전신갑주를 무료로 구해서 입을 수 있는 것이. 전신갑주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의 흉배도 말씀이고 진리의 띠도 말씀이고 믿음의 방패도 믿음 말씀 속에서 믿음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투구도 이 성경을 너에게 기록하는 것은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래서 내가 복음의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 내가 신을 신고 살아가는 삶. 그럴 때에 내 삶 속에 방비가 되고 화살이 내 몸에 박히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의 말씀은 너희가 악한 자가 원수가 불화살 화전을 쏘면 믿음의 방패로 화전을 불화살을 막아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러나 이미 내게 화살이 여러 개 꽂혀버린 사람은 적군이 공격이 올 때 정신이 없어요. 전쟁터에서 화살을 내가 5발을 맞았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적군이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 해요.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맞아서 죽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이야기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내가 화살을 꽂힌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부분 그때는 이제 용서가 어렵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용서가 어려워요. 상대방이 화살을 쏘고 있고 내가 방패로 잘 막고 있는 경우는 용서가 쉬워요. 그때는 용서가 쉬워요. 제가 사람들 만나보면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마귀 역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 역사가 많다는 이야기는 저주가 많다고. 저주의 본질은 누구예요? 마귀예요. 귀신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 그러면 용서의 여정과 길을 제대로 안 걸은 것이. 제대로 안 걸어요. 용서의 길을 제대로 안 걸은 사람이 필연적으로 가지는 게 있어요. 필연적으로. 분노입니다.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건 분노예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냄새 안 나는 똥을 누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냄새 안 나는 응아를 누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는 것처럼 필연적으로 용서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분노라는 가시와 엉겅퀴 열매를 필연적으로 가져와요. 이게 자기의 분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용서 못하는 원한이 있다는 이야기거든. 용서 못하는 원한이 있다는 이야기. 그런데 분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남편을 원수로, 아내를 원수로 한 1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10년 동안에 여러분은 그냥 단순하게 10년이 지난 다음에 무수히 많은 상처, 무수히 많이 서로 얼굴을 보고 화살을 쏴댔죠. 상대방이 이제 화를 쏘면 나는 석궁으로 쏘리라 그러고 이제 사정거리가 얼마냐 그리고 화살은 이런 건 한 300m, 500m, 1.2km 날아가면 석궁은 이제 짧지만 힘이 좋고 화살을 각기 구해가지고 쏘고 관역 맞추기. 그렇게 해서 이제 10년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단순하게 남편을 용서합니다. 아내를 용서합니다. 그래가지고 용서의 길이 되냐 그 말이에요. 가령 내가 시장에서 여러분이 시장에 장사하는 아주머니랑 한바탕 싸우셨어요. 콩나물 사러 가셔가지고. 콩나물 사러 가서 3,000원치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3,000원 여러분이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콩나물을 받아가지고 올렸는데 아줌마가 여러분을 잡아요. 사랑해서가 아니라 돈 달라고. 분명히 나는 얼마 전에 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줬다니까요. 아주머니 내가 올 때 지갑에 얼마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이 얼마가 삐잖아요. 그건 대기 거짓말하지 내가 어찌하냐고 난 받은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어요. 그러면 3,000원 가지고 이제 마음 상하지 않겠어요? 마음 상하잖아요. 저도 전에 택배비를 계산했는데 택배 직원이 계산된 택배비를 갖다가 받아갔어요. 얼마나 좀 기분 나쁘든지. 성질이 막 나는 것 같더라고. 택배비를 얼마 안 되잖아. 2,500원, 3,000원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받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초코파이 값도 안 되는 판국에 그냥 막 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럼 이미 이제 내가 화살이 맞아버린 상태는 용서가 어려워요. 화살이 맞아버린 상태, 피가 흐르고 있고 아픈데 쉽지 않죠. 그렇게 이제 콩나물 가지고 3,000원 가지고 한바탕 싸웠어요. 그 사람은 별로 인생 속에서 만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화살을 서로 주고받아서 맞은 다음에도 용서가 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지요. 볼 일이 없으니까. 그러나 함께 사는 사람들이 10년을 부부가 살면서 화살을 가뿐하게 12,000발씩 쏴주셨어요. 12,000발씩. 그래서 12,000발이 앞뒤로 꼼꼼하게 머리 앞에는 막 750발, 뒤쪽에 뒤통수 옆구리가 쫙 다 꽂혀 있고 온몸에 고슴도치처럼 박혀 있어요. 서로 간에. 그 상태에서 용서합니다. 남편, 아내를 용서해요. 그래서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런 경우는 이제 용서의 여정을 오래 걸어가야 돼요. 그냥. 오래 걸어가야 돼요. 이빨을 악 다물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러지. 부부 사이가 금술이 좋아가지고 10년 동안에 3발밖에 안 쏴줬어요. 서로 가뿐하게. 친정 문제, 시댁 문제, 애들 문제, 돈 문제 가지고 가뿐하게 한 3-4발씩만 쏴주셨어요. 갖고 남편이 쏜 것은 5발, 아내가 쏜 건 3발, 그래서 가뿐하게 5발, 3발만 꽂고 계셔요. 12,000발을 꽂고 계신 분하고 같겠냐 그 말이에요.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지 그런 사람도 시장 통해서 사는 만났던 3,000원 콩나물 가지고 싸웠던 아주머니처럼 가뿐하게 화살 1발 받겠단 말이에요. 1발. 물론 악다구니를 쓰고 머리를 찌뜯고 1시간을 보냈다면 가뿐히 한 20발은 꽂혔겠죠. 그러나 이제 그냥 이빨을 마음이 상하더라도 3,000원 그냥 없던 거 치지 그러고 여기 써야 하지 마.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에 그러지 마. 되기나 잘 그래. 2,000원 남겨주세요. 이제 안 들은 척하고 딱 가버리면 2-5발 박힌 다음에 집에 가서 그냥 막 속은 상하지요. 근데 그런 건 처리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남편과 아내가 성격 차이로 뭘로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살로 눈을 떴는데 상대방이 화살로 거누고 있다가 그냥 확 쏴버리는 거예요. 눈알에 한 발 턱 갑자기 일어났더니 눈알 화살이 탁 튀어나와가지고 왜? 그래? 그럼 나는 연사를 배웠지. 연사가 뭔지 아세요? 실력 좋은 궁수는 화살을 쏜 다음에 딜레이 없이 계속 쏘는 거예요. 이게 연사거든요. 한꺼번에 20발 연사를 해보는 거예요. 봐봐. 봤어? 그래? 그럼 나는 다연장포로 화살을 만들었어. 한꺼번에 그냥 50발을 쏴버릴 수 있어. 그런 기계를 옛날에 조선시대 같은 데나 다 무기를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화살 중에서 발리스타가 있어요.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왔더니 아내가 발리스타를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발리스타는 뭐냐 그러면요, 통나무 화살 같은 어마어마한 굵은 거예요. 이렇게 갖고 성문을 부서뜨리는 건데, 남편이 들어오니까 아내가 그걸 설치해가지고 바로 쏴버리는 거예요. 발리스타로. 이렇게 두꺼운 화살로 갑자기 배에 확 꽂혀가지고 그 전에 작게 꽂힌 화살들은 막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이제 무기를 더 개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서로 꽂고 싸웠는데, 거기에서 오 주여 용서하라이다, 그렇게 된다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최고의 전략은 36개 주랭량이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셔서 피하여 도망가시니라. 주님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악한 사람들하고 부딪혀봐야 화살만 맞은 일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피하여 도망가시니라. 진짜 도망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12영, 한 영이 6천인데 그 단위를 끌어내서 그냥 다 쳐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싸우다 보면 그들의 강팍함이나 악함은 더 드러나죠. 이게 더 심판을 받아야 돼. 더 심판하셔야 되고. 안 부딪히는 것이 그들에게 더 강팍치 않게 되고 기회를 주시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도망가시는 게 주님의 최대의 사랑 중에 하나예요. 설득하려고 그래도 안 되니까. 스데반 집사님 복음을 전하면서 바리새인들을 설득하고 말씀을 전하면 돌로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성령 충만한 집사님인데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강팍한 자들은 쉽게 절대 그렇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로막힌 최대의 장벽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신자들에게는 용서의 문제, 용서의 문제. 그래서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하라 그러냐 하면 기도하라 그럽니다. 제가 짧은 1시간 동안 말씀을 전해도 용서 문제 가지고 다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다 이야기를 하지 못해. 오늘 읽었던 본문도 아마 제가 다 설명을 하지 못할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도 어떤 이야기냐면 18장,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해서 내가 상대방에 가서 권고하라 그 말은 한국식으로 하면 따져라 그 말이죠. 따지는 것도 잘 따져야지, 안 그러면 가서 갑자기 화살을 내가 2대 날려버리고 상대방이 메이스를 들고 나를 때려버릴 수도 있어요. 철퇴를 가지고 때려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과 그 사람의 문제점, 그 사람의 죄라 그랬어요. 죄지 그냥 공적으로 법적으로나 죄가 안 되는 문제 가지고 가서 따져라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죄가 되는 문제는 공론화를 시키라 그랬거든요. 상대방이 그걸 돌이키지 않고 하지 않으면 공론화를 시켜서 교회에서 처리를 하게 해라. 그렇게까지 나올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상대방에 대하여 뭐라 이야기한다면 거기에는 이 말씀이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죄가 되는 문제, 이게 아주 법적으로나 아니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들을 내가 상대방에게 당했어요. 형제라 말하는 사람이면 같이 교회 생활 속에서 믿는 자 관계 속에서 당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중에 처리까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요즘 세상에서는 이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제 요즘 세상의 교회들은 이걸 순종 안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세상의 교회들은 이걸 안 지켜요. 이거 지키질 않아요. 이 말씀의 순서를 지키질 않아요. 이게 요즘 세상의 교회들이나 신자들은 또 요즘의 어떤 시스템, 교회의 시스템으로서는 이 말씀을 지키기는 거의 불가능해. 대신에 우리 선에서 지킬 수 있는 최고의 것은 15절까지는 우리 선에 지킬 수 있으면 지켜야 되기도 할 거예요. 물론 요것 말고도 다른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정말로 그 형제에게 기회를 주고 그 형제가 지은 죄가 심각한 죄고 최소한은 누구에게요? 나한테. 혹은 공적으로 교회 안에 그냥 개인의 은밀한 죄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은밀한 죄는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만 문제거든요. 개인의 은밀한 죄는. 근데 그것이 개인의 은밀한 죄를 넘어서는 또 내가 그 당사자, 피해자고 심각한 문제가 된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상대방에 가서 권고해라.
만일 들으면 너가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칭찬케 하라. 그러니까 이 사건은 지금 무엇이 있는 사건이 돼야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증인이 있는 사건이 돼야 돼요. 증인이 없이 둘이서만 벌어진 일은 절대 공론화시킬 수 없는 일입니다. 정확한 증인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증인주의입니다. 증인주의예요. 증인주의. 2명, 3명의 증인이 있는 경우에 처치할 수 있지. 두 사람과의 벌어진 일을 내가 가서 내 이런 일을 당했다, 저런 일을 당했다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맙니다.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돼. 두 사람과의 벌어졌던 일을 다른 사람 앞에서 가서 그 사람을 헐뜯는 것은 어리석고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용서에 있어서 정말로 그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구원코자 하고 그를 정말 사랑한다면 가장 중요한 걸로는 가서 그를 권고해야 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야 된다는 것. 내가 그냥 내 말만 듣고 나를 편들어줘 그래가 데리고 가는 증인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증인이 아니라 위증자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그 사건에 증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 다음에야 그 증인들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도 그 죄 지은 사람이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불신자로 같이 여기라. 불신자란 이야기는 형제간의 교제나 사귐이나 만남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도의 대상이 되지만 그런 예수님 안에서 형제가 아니고 가족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라. 관계를 정리해버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죄를 범하면 우리가 당하는 건 뭐예요? 상처와 아픔이죠. 그런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18장 18절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이 다툼, 싸움, 죄를 범하고 당하고 피해자, 가해자가 나타나는 속에서 우리의 마음 안엔 앙금이 생기고 원한이 생기고 미움이 생겨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화살을 12,000발을 맞은 사람이 용서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단순하게 용서합니다. 그런 스토리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에 여러 가지 문제를 얽혀버린 경우는 그 부부간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지 12,000발을 맞았는데 에이고 나 없던 걸로 하세. 그리고 그냥 붕대로 감았는데 12,000발은 그대로 박혀있잖아. 그런 상태 속에서 상대방이 또 뭘 이야기하면 상처받고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땅에서 푸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2,000발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죠. 내 몸에 꽂힌 것을 상대방에 뽑아달라 그러면 상대방은 내 살의 아픔을 모릅니다. 내가 처리하고 뽑으면서 처리하고 주님께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역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용서의 걸음을 제대로 걷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마귀에게 문이 열려 있어요. 마귀에게 문이 열려 있어서 생각과 감정과 마음에 항상 폭풍과 쳐요. 건수만 있으면 막 난장판이 벌어져 버는 거예요. 막 개골이 복잡하다, 마음이 복잡하다, 막 그런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상처투성이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몸에 화살을, 온 마음과 삶 속에 화살을 박혀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사실은 삶이 평탄하지 않습니다. 마귀 역사도 별로 물러가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엔 평탄하게 보일 수 있어요. 큰일이 없네. 자식들이 말을 잘 듣네. 그래도 남편과 아내면 저 정도면 괜찮네. 그래도 혼자는 힘들어 죽는 거예요. 혼자는. 왜? 화살이 박혀가지고 걸을 때마다 힘들잖아요. 걸을 때마다 화살이 흔들흔들 그리고 으악 아프다 그리고 그래서 한 시간만 밖에 산책 갔다 오면 그 다음에 파김치에서 누웠어요. 누웠는데도 뒤쪽에 화살이 박혀있거든요. 또 누우니까 또 더 깊이 들어와요. 누워가지고 고통스러우니까 왜 이리 내가 아플까? 어떤 놈이 쐈어? 그리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누워도 편안하지 못하고 앉아도 편안하지 못해. 엉덩이가 막혔거든요. 어떻게 앉아요? 서서 평안하지 못해. 발바닥에도 몇 개 막혔거든요. 어떻게 해도 평안하지 못해. 다 감사하게 정수리 부분에만 화살이 몇 개가 안 박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원상복격을 하거나 머리로 쫙 땅을 들이대고 있어야 돼. 머리로. 그러면 이제 대신 목이 좀 아프고 온몸이 뻐근해도 화살로 하는 고통은 좀 면하겠죠. 그런 것에 불과한 것이 땅에서 내가 푸는 과정이 화살이 내가 많이 박혔을수록 화살이 박히는 것은 내가 허용하고 허락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의 부분은 누가 관여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마음의 부분은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마음엔 화살이 박힐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것이. 내가 마음을 오픈하고 열었기 때문에 그때는 공격이 쉽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 전쟁의 와중에 살아간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무방비로 해요. 무방비 상태예요. 화살을 쏘죠. 박히죠. 피가 뚝뚝 흘러지요. 그러면 길 지나가다가 생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욕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큰 충격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지요. 사실 이유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낯선 사람을 만날 때는 방비 상태 속에 있거든요. 최소한의 방비 상태에 있기 때문에 화살이 깊이 있게 꽂힐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족 간의 만남은 무방비 상태, 무장 해제 상태예요. 그러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했던 것처럼 가족이 내게 화살을 얼마든지 날리는 게 가능해요. 그건 가능해요. 왜? 그 사람이 화살을 최소한 덜 날리려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안 하면 그 사람은 자주 화살을 날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방비하고 그 다음에 과거에 맞은 것들은 처리를 하셔야 되지 과거에 맞은 것들을 주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실 거다. 그건 안 되는 것이에요. 화살이 12,000발이 꽂혔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 세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12,000발 가운데 막 회개가 터지면서 1,000발, 2,000발, 3,000발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통하여 고통이 안 느껴지는 꼭 마약을 하거나 마취제를 맞은 것처럼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다가 그때 성령 충만하고 마취제를 맞았을 때 그때 처리를 빨리 해 나가야 되는데 그때 처리 못하면 조금 지난 다음에 다시 12,000발 가운데 아직 10,000발이 꽂혀 있잖아요. 2,000발만 빠져나갔으니까. 그 다음에는 다시 고통은 시작되는 것이 와 예수님 믿어서 은혜 받아서 너무 좋았더니 다시 고통이 시작되네. 치과에 가면 여러분 치아나 잇몸이나 뭐 치료하려고 하면 무엇부터요? 마취부터 하죠. 마취한 다음에 치료를 하잖아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내 고통이 있어도 마취된 상태하고 똑같아요. 의사가 마취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취 조금 더 5분 뒤에 됩니다. 그래놓고 의사가 개모임에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취가 됐다가 또 풀렸어요. 아이고 의사가 개모임이 좀 늦었네요. 다시 마취해야 되겠어요. 마취만 해놓고 또 가버렸어요. 그러면 치료가 안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는 그게 치료를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는 치료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 최소한의 여러분의 꽂힌 화살들은 여러분이 뽑아내고 치워내야 됩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을 잘못 키워놓으면 그런데요. 잘 키워놓으면 부모의 방패가 자식이 되죠. 잘못 키워놓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자식이 화살을 준비해서 쏴버려요. 그래서 왼수다 그러죠. 쏴버려요. 자식이 화살을 쏴버려요. 자식한테 7,000발을 맞았어요. 어디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왜? 누가 키웠어요 그렇게요? 자식이. 왜? 자녀의 어린아이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혔기 때문에 부모가 제대로 키우지 못하면 아이고 얘는 성격이야.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뭐 성격 때문에 이렇게 못됐어. 아주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그런 게 없어요. 부모가 마땅히 행할 길을 잘 가리키면 그 자녀로 인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자기의 죄에 대한 결과를 자녀의 얼굴을 통해서 보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키워가지고 자녀가 부모한테 화살을 하루에 20발씩 쏴대요. 뭐 당해야지요. 이제 그까지는 이제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는 이제 자기가 어떻게 처리하든지 그 길을 걸어야 되죠. 그렇게 자식한테 화살을 맞아 있는 것도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처리하지 않으면 비참한 지경과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할 때에 그것을 직접 가서 처리하고 다룰 문제가 있지만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는 그까지 다룰 만한 문제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것 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뭐 짜증내고 싸우고 다투고 누가 잘못했네 잘했네 그럴 문제까지는 거의 없어요. 기껏해야 경찰을 부르거나 하는 문제는 교통사고 같은 거죠. 강도나 도둑질이나 교통사고. 사실은 그런 문제 같은 유형에 있어서 가서 공고하는 것이. 나머지는 부부간에 싸우고 다투는 문제, 법적으로 큰 하자도 없는 문제인데 그것 가지고 증인 부르고 막 난리가 벌어진다면 합당하지 않은 일이 되겠죠. 그런 문제 속에서는 내가 용서하고 풀고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풀어야 될 것은 용서의 문제. 용서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내 인생과 삶에서 풀리지 않아요. 용서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마귀는 떠나질 않아요. 아주 강성하게 역사합니다. 내 마음을 꽉 잡아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용서를 하지 않았구나. 내가 제대로 용서의 여정과 과정을 걷지 않았구나. 용서의 여정과 과정을 걷지 않는 사람은 아내가 특징이 있죠. 분노 있다. 분노. 그 다음에 뭐요? 원망. 책임을 떠넘기는 게 원망이거든요.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형 때문이야. 누나 때문이야. 네 때문이야. 원망이 안에 있어요. 풀지 못하는 사람들. 나아가서 이제 화살을 경건하신 분들은 그걸 어떤 걸 좋아하시냐면 스스로 자기에게 화살을 쏘기를 좋아하셔요. 그 자폭이라 그러죠. 자기를 돌려가 자기를 쏴버려요. 여보 오늘은 나한테 화살 쏠 필요 없어. 내가 스스로 그냥 쏴버릴게. 그러면 당신도 스스로 20발 쏘고 나도 20발 쏴. 그것을 정죄, 자책이다 그러는 거죠. 자책. 그러니까 막 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아내가 후회하는 감정만 잔뜩 있어요. 회개가 아니라 후회하는 건 내가 왜 이랬을까? 이 바보 멍청아 벅수야 머리를 짓뜯고 자기 머리를 짓뜯고 막 그러죠. 해보셨죠? 해보셨죠? 그래가 자기한테 화살을 잔뜩 쏴요. 시간 지나면 치유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치유 안 됩니다. 다 뽑고 정리하고 처리해야 돼요. 자기를 자책하고 그래서 화살을 자기 몸에다가 급소는 자기가 더 잘 알잖아요. 자기를 정죄하고 자책할 때 급소를 쏩니까? 덜 급소를 쏩니까? 급소를 쏘시죠? 급소를 쏘잖아요. 정확하게 급소를 쏘니까 아프기도 되게 아프고 물론 자기를 벌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면서 또 쾌감을 느껴요. 자기를 막 저주하고 욕하면서 쾌감을 느껴요. 이 썩을 놈아 니는 인생에 될 일이 없어.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제가 따로 변태라고 그런 줄 압니까? 그런 변태적인 삶을 살아. 자식을 저주해놓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 썩을 놈아 그래놓고 마음이 평안해져요. 왜? 아침에 자식한테 화살을 3발 맞았거든요. 복수를 했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 인생과 삶을 살아. 그런데 땅에서 내가 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신자에게는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기본적으로 평안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없는 사람들은 용서 문제 제대로 걷지 않았다는 것은 아셔야 돼요. 사칙 연산도 떼지 못하면서 더 위에 무슨 그 위에 진도를 나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방정식을 배우려는데 선생님이 니 어떻게 아이고 나 2 더하기 3도 몰라요 선생님. 2 더하기 3 뭐예요? 야 지금 방정식 가르치고 있잖아. 2차 방정식. 선생님 이 빼기 1은 뭐예요? 그러면 선생님도 환장합니다. 기본적으로 용서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은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용서의 길을 걷지 못한 사람들,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은 분노가 기본적으로 분노예요. 계속 아픈데 성질을 나지요. 여러분이 이빨이 막 애려 죽겠는데 자식이 엄마 밥 줘 배고파 똥 쌌어. 그러면 그때는 열받잖아요. 어제까지는 이가 안 애릴 때는 괜찮았는데 애릴 때는 이게 쉽게 되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가 짜증을 내면 그 받아주는 거 절대 어렵습니다. 그러면 또 친절한 분들이 계셔요. 친절한 마귀, 귀신들이 여러분이 박힌 화살을 갖다가 손으로 잡고 막 휘벼줘요. 막 돌려주고 그 다음에 망치를 가져와가지고 박힌 화살을 갖다가 막 더 깊이 집어넣어줘요. 그러니까 친절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남겨놓은 상태에서는 큰 고통을 계속 받아요. 여러분이 혼자 화살을 아까 12,000대를 몸에 꽂고 무인도로 가세요.
그러면 안 아픈가요? 12,000발을 꽂고 무인도에 가 혼자 사세요. 그럼 안 아파요? 안 아프다고요? 어떤 분들은 와 사람들이 다 범인이에요. 사람들 만나면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내가 무인도로 가고 싶어요. 자기가요 무수하게 많이 화살을 꽂고 있으니까 걷기만 걸어도 아프다는 걸 아셔야 되죠. 근데 무조건 사람들의 탓이 많은 버스 타가지고 사람이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는데 왜 그러냐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저주해요. 자기 몸에 꽂고 있는 화살은 생각하지 못하고 조금만 건드려도 화살이 박히고 아프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말씀에 너희가 속사람이 강건케 되도록 내가 기도한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속사람이 강건케 하옵시고 그래 기도해요.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건 방비가 되는 거죠. 어지간한 화살이 꽂히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막아지는 것이. 그렇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꽂혀있는 화살부터 정리를 좀 해야지요. 그게 용서의 여정과 과정을 걷는 것이에요. 18장 2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7번까지 용서합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0 times 7 그렇게 나오죠. 70 곱하기 70. 70번씩 7번까지라도 해라. 여기에서 뭐 이 본문 자체를 깊이 있게 해석하고 크게 들어갈 필요 자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소한은 상대방이 내게 이제 용서를 비는 문제가 있고 빌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비는 문제와 빌지 않는 문제. 그러나 용서를 빌지 않는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과 내 관계에서는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용서에는 두 가지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용서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화해를 하는 게 있어요. 화해하는 이야기까지는 이제 그 여정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 17장에 가 있어요. 이건 마태복음 18장이고요. 그까지는 이제 많은 용서에 대한 많은 영역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까지는 다 다루지는 못합니다. 아주 많은 시간을 용서 하나만 다루어도 성경의 이 얼굴 저 얼굴 저 얼굴을 다룰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한다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것하고는 아무 해당이 없습니다. 아무 해당이 없어요.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하는 거예요. 나와 내 인생과 내 자녀들을 위해 하는 게 용서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마태복음 18장 15절에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에 가서 그에게 죄에 대하여 권고하는 것. 그리고 두세 증인마다 가서 처리하고 이게 상대방을 위한 것이고 나만을 위한 것은 그런 과정이 필요 없어요. 나만을 위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를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한다는 뜻은 뭐냐 그러면 로마서 12장에 있는데 내가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뭐냐 그러면 그의 죄를 사하노라 그리고 없애는 게 아니에요. 무슨 연속공인가 뭔가 그런 게 있었다면서요. 남자가 그랬다든가 여자가 그랬다든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게 있었다면서요. 누구 유명한 그 탤런트 나와가지고 그랬다면서요. 그거 모르세요? TV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구나. 저도 그래서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남자가 그랬나 여자가 그랬나?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랬다 그래요.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신부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죄를 지었어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런다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성경의 용서는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을 재판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권한을 예수님께 넘겨주는 것을 용서라고 이야기하지 내가 남편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라도 남편을 내가 용서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나한테 잘못했던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 있답니까? 그러면은 내가 거룩한 사도가 돼가지고 사도도 못했는데 70억 명의 죄를 사하노라 그럼 70억 명이 다 의로워져 버려요? 다 천국 가버려요? 그런 일이 어디 있답니까? 그러면 내 사랑하는 자식한테 이리 와 엄마가 안수해 줄게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니까 자식이 지은 죄가 다 없어져 버려요? 상대방이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든지 사람에게 지은 죄든지 간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죄를 용서해도 그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상해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해결하는 것이 용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해결하는 게 용서지 그 사람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죄로 인하여 내가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거든요. 그것을 스톱하는 게 용서예요. 그러지 그 사람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걸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러므로 숯불을 그 원수의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용서를 통해서 숯불이 그 원수의 머리에 쌓이게 되는 것이, 그러면 그 원수는 죽어요 살아요? 죽지요. 용서를 통해서는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해요. 내가 용서하면 그 사람의 삶 속에는 심판과 징계가 임한다니까요. 그러면 그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유감스럽게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가 용서하면 심판과 징계가 임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올 이제 준비나 기회를 가지게 돼요. 내가 용서한다 해서 그 사람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주님이에요? 주님도요, 그 사람이 회개할 때만 용서해 주실 수가 있어요. 회개도 안 했는데 용서가 가능하다고요?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외에 자기의 성경을 써가지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재판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도 순교를 당한 의인들이 모여서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천국에서요. 요한계시록에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내 원한을 갚아주소서. 언제까지 내 원한 갚아주는 걸 미루시겠습니까? 속히 갚아주소서 그럽니다. 천국에서도 그 사람이 천국에 가기 때문에 원한이 잊어요? 안 잊어요? 안 잊어요. 무슨 천국에 가면은 뭐 그냥 이 땅에 살면 다 잊고 어떻게 산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원한 갚아주길 위해서 그들도 기도하고 있는 것이, 천국에 믿는 사람들의 기도와 찬양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걸 정확히 알고 믿어야지요. 원한 갚아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구해요. 정말 용서는 원한 갚는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고, 뭐 나는 고상하니까 원한을 안 물을 거야. 나는 고상해서 그런지 몰라도 주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심지어 내 자식이고 내 부모고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건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재판권을 가진 주님이 그 부분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나는 똥이 묻었고 그 사람은 겨가 묻었으면 이제 더 심각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자기가 과다망상증에 사로잡힌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많이 의롭고 저 사람은 나보다 아주 못됐어요. 교통사고 나더라도 정직한 몇을 빼놓고는 50대 50이어도 나는 40처럼, 나는 30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책임을 전가하고, 그래서 내 감성적으로는 내가 책임이 더 적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똥이 묻었어도 저 사람이 내 똥 묻은 건 안 보여요. 저 사람의 겨 묻은 것만 보여요. 그래서 네 문제야, 네 문제. 그렇게 하는데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걸어가야 되고, 용서라는 것은 그 사람의 죄를 사하고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교리가 그 부분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고 잘못이 있고, 심지어 성공회가 똑같은 걸 시행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위험성과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하는 부분이 있고, 너희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용서함을 받으리라 병 낫기를 기도하는 야고보서 5장의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좀 더 깊이 있게 많이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에 속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서의 여정을 반드시 걸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용서의 길을 걷지 않고 그 용서하지 못하고 화살이 박힌 게 많을수록 계속 아프기 때문에 자주 쓴뿌리가 튀어나오고 원한이 튀어나오고 원망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신이 용서의 길을 걷는 것이 자신이 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했다고 그래요. 자신이 정말로 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거든요. 평안이 역사하거든요. 막 역사는 많이 물러가 버려요. 용서의 운만 처리해도 이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많이 물러가 버려요. 많이 물러가 버려요. 근데 용서의 문제가 처리 안 되니까 용서하지 못함을 통해 생기는 열매가 분노거든요. 여러분이 분노가 많이 없어졌으면, 여러분이 결혼생활 10년 하는 가운데 서로 12,000발을 정말로 좋은 부부예요.
왜냐 그러면 서로 탁 터도 돌도 말고 12,000발을 맞고 12,000발을 쏴줬으니까 정말 좋은 부부죠. 안 좋은 부부는요, 나는 3,000발 쐈는데 저 양반은 10,000발을 쏴버려요. 굉장히 경건하지 못한 부부입니다. 굉장히 경건하고 신령한 부부는 내가 한 발 쏘면 저기서 한 발 쏘고 관역이 돼가지고 이제 못 맞추고 잘 맞추고는 그 사람 문제죠. 그래서 네가 한 발 쏘고 내가 한 발 쏘고. 그래서 옛날에 그 조폭 애들이요 싸울 때는 그렇게 싸웠어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놈이 먼저 때리기 시작하자. 그 무기 말고 내가 주먹으로 한 대 때리고 그다음 네가 한 대 때리고 옛날 서양의 서부 영화 보면 또 그러잖아요. 네가 한 대 때리고 나가 한 대 때리고 먼저 쓰러진 놈이 짓다. 굉장히 경건하죠. 그래서 먼저 가위바위보를 꼭 이겨가지고 먼저 때려버려야 되죠. 먼저 상대방을 쓰러뜨려야 되는데 화살은 동시에 쏘는 게 가능하잖아요. 동시에. 그래서 잘 쏘면 두 화살이 로빈후드처럼 가운데 서로 맞아가지고 화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서로 그냥 탁 해갖고 12,000발, 12,000발. 그 상태에서 12,000발을 쏜 사건들이 도대체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이 읽으면 3년 7개월 전에 먹었던 아침밥이 기억나는가요? 367일 전에 먹었던 점심 때 먹었던 반찬이 기억이 나요? 화살 12,000발 쏜 게 어디서 기억이 난단 말입니까? 그게 특별한 스토리만 기억이 나요. 특별한 스토리만. 레스토랑 가가지고 그냥 심하게 싸워서 포크를 서로를 향해서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럼 생각이 나겠죠? 특별한 스토리니까. 그래서 화살 옆에는 포크도 큰 포크도 꽂혀있죠. 돈가스 먹다가 칼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돈가스 칼이 또 꽂혀있어요. 옆구리에. 그런 건 기억이 나요. 다 똑같은 화살이면 그 화살이 언제 꽂혔는지는 몰라요. 다 같은 모양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뭐 포크가 꽂혔고 칼이 꽂혔고 막 그러면은 그건 특별한 케이스니까 그건 알겠죠. 그래서 용서라는 게 일일이 그 사건을 다 기억해가지고 처리할 수가 없는 문제가 돼요.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주님 앞에 행하고 중심 가운데 용서의 길을 걸을 때에 주님께서 처리해 주시는 게 화살이에요, 결국은. 근데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을 정확히 하시는 가운데 엎드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화살을 맞았으니까 당연하게 고통이 생기죠. 그 고통 중에 하나가 분노라니까요. 꽂혀가지고 아픈데 왜 고통이 안 생겨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갈 때 그냥 나가라 그랬습니까? 갑옷 입고 무기 들고 방패 들고 나가라 그랬잖아요. 왜 그냥 나가가지고 당하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탓하고 그래요? 그냥 나가가지고 잠옷 입고 남자는 사각 팬티만 입고 가가지고 쏴라 그래가지고 얼마 좋아요. 배가 나와 있었으면 맞히기도 좋고 엉덩이도 크니까 맞히기도 좋고 막 그러잖아요. 누가 뭐 상대방이 와이프가 뭐 사정 봐줍니까? 가뿐하게 쏴주죠. 나 스트레스 많이 받고 왔어. 그래가 남편이 또 갔다 와서 화살 몇 대 맞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와이프한테 화살 날리죠. 그것은 이제 어디에서 뺨 맞고 어디에서 이제 한다 그런 거. 우리나라 선조들은 너무 지혜가 많아가지고 다 경험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내가 용서해 줘야 돼요. 그것이 이제 화살이 박히지 않게 하고 처치하고 치료하는 거거든요. 최소한은 내가 방패로 맞았어도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방패로 막았어도 네가 왜 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사람을 죽일 뻔한 일이 있어요. 사람을 죽일 뻔한 일이 제가 있어요. 깜짝했으면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제가 사람을 안 죽였어요. 왜냐면 제가 공단에서 일할 때 높이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막 바람이 불면 이렇게 휘청휘청 하는데 그 위에서 제가 페인트공으로 몇 년 있었어요. 페인트 칠을 했어요. 공단 페인트 칠을. 하고 저 위에서 페인트 하기 전에 녹을 벗기거든요. 이렇게 녹을 벗기고 망치로 이렇게 딱 큰 녹은 떨어내고 그래요. 높은 데서 한 20m? 이렇게 높은 데서 하다가 망치가 밑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망치가. 근데 밑에는 사람들이 걸어 다닐 거 아니에요. 그치요? 지나다니는데 그래서 반드시 안전모를 쓰라 그랬는데 또 말 절대 안 듣는 사람이 요즘엔 그런 사람이 없을 거겠죠. 근데 안전모를 안 쓰고 지나갔는데 그 옆에 뚝 떨어졌어요. 망치가. 그거 맞았으면 그 사람 바로 죽었죠. 하고 그 사람이 회사에 징계 먹었어요. 안전모 안 쓰고 다니면 그 사람이 당하는 거예요. 너 일하다가 이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고피성 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도망가는. 어쨌든 그냥 탁 떨어졌어요. 이게 사람을 제가 일하다가 바람이 후청후청 막 건물이 그 높은 그 타워 같은 데는 그래요. 후청후청해요. 바람이 불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뭐 번지 점프라든지 막 놀이공원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많이 타봤기 때문에 휘청휘청해요, 휘청휘청. 와, 살벌해요. 그래, 심장이 떨려도 일을 빨리 하고 내려가야 돼, 쫄따구들은. 네,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죽을 뻔 했어도 원한을 품었다는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회사로 그냥 야단만 맞고, 징계만 먹고 연락이 없어요. 왜? 그것은 안 다쳤으니까, 안 다쳤으니까. 상해를 안 입었으니까 그 오래 가지를 않아요. 심각한 사건이 벌어졌어도. 오래 가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근데 상해를 받아버렸어요. 방패로 안 맞고 맞아버렸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것이 막는 방법이 용서예요. 용서로 여러분이 무장도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루에 70번씩, 하루에. 성경은 하루에란 단어는 없습니다. 이 본문에는요. 본문에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에란 걸 집어넣지 않든지 간에 나중에 누가복음 17장에는 하루에 7번이나 용서하라 그렇게 나와요. 이제 그건. 근데 이 부분에서는 그건 없는데 70번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70 곱하기 7번을 용서해라. 7번까지라도 용서해라. 그렇게 해서 내가 용서로 무장이 돼 있어야 돼.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루고 처리하셔요. 내가 용서할 때는 하나님이 다루고 처리하셔요. 대신에 그 사람은 방귀 낀 놈이고 난 똥 싼 놈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나는 똥 싸고 걔는 방귀 꼈으면서 냄새 심하게 나. 막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그럴 수는 있는데 내 똥 싼 거에 있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죠. 그죠? 그렇게 돼야지 이제 옳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똥 이야기는 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기본적인 용서의 길을 걸을 때에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용서의 길을 걸을 때 뭐가 사라져가요? 분노가 사라져가고 원망이 사라져가요. 분노가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할 때도 분노가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재판에 행사했잖아요. 재판에 행사했어요. 봐보세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다가 길 지나가는 개가 있어요. 에? 길 지나가는 개를 발로 차버렸어요. 그냥 그 개는 가만 놔두면 지나가잖아요. 내가 발로 차버렸어요. 개가 성질나서 물어버렸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개하고 문제가 안 생기는데 발로 차버렸어요. 개가 달라들어가지고 물어버렸어요. 지금도 치료받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분노가 생겨요, 안 생겨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이 보신탕을 좋아하기 시작해요. 그 개를 못 찾았거든요. 죽여버려야 되는데. 갖고 그냥 나무 개한테 원한을 푸는 게 보신탕을 좋아하는 거예요. 보신탕 좋아하는 사람들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원한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데나 잘난 척을 해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해요. 뭐가 생겨요? 그때도요? 이 판단과 정죄를 통해서도 분노가 생겨요. 내가 아무나 쇠망치를 두드렸거든요. 그러면 누구로부터 거두냐고 원수 마귀로부터 거두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분노가 생겨요. 그러니까 사회의 정의를 자기가 가지고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재판을 막 행사해요. 썩을 놈들, 나쁜 놈들 뒤집어버려야 돼. 그럼 분노가 생겨. 계속 분노가 생겨. 남의 말을 듣고 판단하고 정죄도 분노가 생겨.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 그러면 용서하지 않을 때 분노가 계속 생겨나고 원망이 생겨나요. 그래서 용서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때 뭐가 없어져 갑니까? 분노가 없어져 가요. 안에 원망과 원한이 없어져 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왜? 안 아프기 시작하죠. 마음과 생각이 안 아프기 시작해요. 평안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화살 12,000발 꽂고 평안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은 가뿐하게 어렵지도 않아요. 제 사랑방에나 보면은 바늘 있어요. 바늘. 일회용 그 사열침 있잖아요. 사열침. 그 정도 뭐에 꽂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가뿐하게 요즘에 3구짜리 제가 주문했으니까 가뿐하게 꽂는 게 아니고 그냥 꼽았다가 빼는 그런 아주 좋은 일을 좀 해드릴 테니까 안 아픈가 생각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아니면 제가 지난번에도 성게를 좀 잡아왔는데 성게 가시에 제가 성게 잡다 찔려가지고 그게 한 2주 동안 아프고 애리더라고요. 갖고 고름이 나오더라고. 갖고 성게 가시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손에 박혀가지고 지금도 이 흉터가 조금 있어요. 이제 성게 가시를 이제 고름이 나가지고 바늘로 파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지금 치료됐네. 성게 가시 조그만 거. 그것만 가지고도 요 검지가 계속 아프단 말이에요. 건들면 아프단 말이에요. 가시가 조그만하게 박혔으니까. 뭐 화살 12,000발 꽂고 안 아프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제가 성게를 좀 잡아드릴 테니까 성게를 두 손으로 꽉 하세요. 아까 온 손바닥에 성게 가시로 한 20개만 꽂혀보세요. 얼마나 삶이 평안하고 은혜스러운지 경험을 해보시라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는 그걸 반드시 해야지 하나님의 사람을 살 수 있습니다. 뒤에 1만 달란트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그까지는 제가 이제 자주 설교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서 용서해 주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길을 걷지 않는 사람에게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은혜가 별로 없다, 평안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18장 35절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가 용서하지 않으면 천부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용서라는 문제는 정말로 많이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입니다. 제 인생과 삶 속에 살아오면서 배운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제 인생과 삶이 좀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저는 다시금 용서를 다시 점검하고 체크하고,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 제가 또 함께 만나서 악수하고 커피 한 잔 마시기 싫은 사람들을 다시 쭉 적습니다. 쭉 적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놓고 복을 빕니다. 왜?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에 의하면 욕을 욕으로 화를 화로 갚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라 그랬거든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것이 용서의 길을 걷는 바른 방법이에요. 나쁜 놈 두고 보자.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돈을 벌게 해주십시오.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변비에서 치료받고 싶어요. 주님, 변비가 고쳐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줘야 돼. 그게 복을 비는 거지. 굳이 내가 저 사람에게 저 더러운 성질머리 고쳐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복을 비는 게 아니죠. 내가 기도를 통하여 저 사람이 성질이 더럽다고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변비가 걸렸으면 변비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암이 걸렸으면 암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게 복을 비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화살이 뽑혀나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용서의 문제에 있어서 바르게 잘 처리하고, 그래서 원한이나 앙금이나 12,000발씩 꽂고 있는 거나 다 뽑아내시고, 주님께서 다 기억나지 않아도 내가 용서의 길을 걸을 때 뽑혀져 나가면 원망이 사라져가요. 사단이 그 허점이 있으면 계속 공격하거든요. 분노가 사라져가고 없어져가기 시작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해.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용서의 길을 걷지 않으므로 내가 받은 수없이 많이 받은 상처들을 통하여 원수들은 공격하고 분노가 생기고 원한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증오가 생기는 평안치 못한 삶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 더 깨닫게 해주셔서 용서의 길과 여정을 걸음으로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으니 주께서 갚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되 우리는 그를 용서하고 복을 비는 길을 걷게 하여 주셔서 땅에서 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첫째는 바르게 되고, 그로 인하여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